요한일서 5장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오늘 한번 마치겠네요. 요한 사도는 좀 다른 성경 저자보다 깊이가 좀 깊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요한일서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오늘도 반복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다른 성경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요한 사도만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오늘도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런 어떤 정의, 확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영적인 얘기를 특별히 요한복음하고 이제 계시록 가면은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많이 하죠. 계시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런 분이 쓴 것이라 그런 마음의 가짐, 인격, 영성 이런 게 다 묻어나오거든요. 이런 성경을 써도. 그러니까 저자가 41명의 저자가 있는데 성경에 다 다르죠. 왜냐하면 내용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부 쓰셨는데 저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체로 쓴 그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세, 에스라, 이런 사무엘,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썼잖아요. 글을. 또 바울이라든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 이런 지성 이런 것들이 다 묻어서 나와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 요한계시를 보면 특별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굉장히 영적인 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을 깊이 타치하기 위해서는 요한을 많이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바닷속에 뛰어들고 막 그러던 그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베드로 전후서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깊이가 있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던 제자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거의 다 동행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지만 그 내용도 보면 상당히 깊어요. 사도 바울 서신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독교 뼈대를 세우는데 조직신학이라든가 그런 근본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 이론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특정 부분의 깊이는 베드로나 요한 사도가 쓴 거를 사도 바울이 못 따라오잖아요. 다 성령으로 감동된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영어로 말하면 메사야라고 있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힘으로 난 게 아니고,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 여러분과 나를 내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낳아주셨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은 모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난 모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위에도 있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간단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논리는 간단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날마다 끌어안고 있나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부모님을 끌어안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큰 자식이 와서 끌어안고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의 말씀을 말만 하면 그걸 지켜.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네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앞에서는 네 하고 가서는 안 해. 딴절한다고. 그는 알지. 어떻게?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야. 내 자식이지만. 관계만 부모 자식이고 관계만 하나님과 아들이고 실제로는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도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천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죄와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 귀신을 내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운동력이 있어서 교회 전체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안 움직여 성도들이 그냥 마이동풍이야. 한쪽으로 그리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끝이야. 그는 말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면 그걸 어떻게 내가 나타낼 거냐 그 말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목사님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 말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을. 근데 목사님 뭐 시키는 걸 내가 계속 안 해. 딴짓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딴짓하는 거야. 죄지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그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안 통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부모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 부모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시죠? 그 목사님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아. 왜?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안 무겁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왜 무겁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왜 무겁겠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든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라헬. 성경에 보니까 7년 봉사하라고 그랬거든요. 7년이 수일처럼 지날 때 7년이 수일 같으라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랬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확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다. 나를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 내가 11조를 하고 천열매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 사랑은 점검해 봐야 돼.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점검해 봐야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남들 따라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무거운 거지.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엊그저께 영상을 보내왔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7080 올드 팝송 모음 이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있던 7080의 그 있잖아, 팝송들. 그런 걸 어떤지 이렇게 들으면요, 막 이렇게 감성적이 되고 감회가 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두 곡, 세 곡, 네 곡 듣잖아요. 그럼 머리가 서들 아파와요. 머리가 아파, 난 그걸 들으면. 한번 그 올드 팝송을 누가 들어서 좋아가지고 가는데, 저 영등포 당산동 거기 인천 교회 가는데 누가 그 카세트를 팔더라고요. 저 옛날에 이거 뭐예요? 카세트가 아니고 그 CD 그걸 팔길래 보니까 CD 10장 올드 팝송이 10,000원인가 그래. 그래서 얼른 샀어요. 그걸 듣고 싶어서. 가는 동안에 들었거든요. 가는 동안에 골이 아파. 인천교회 가는 동안에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 어머니 나한테 이걸 이번에 보내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이걸 들으면 골이 아프다는데 자기는 이거 들으면 머리가 시원해진대. 그러고 딱 보내왔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또 들었는데 똑같아. 골이 아파서 못 듣겠어. 그 옛날에 참 얼마나 듣던 음악들이에요. 옛날 노래. 그때 막 생각나잖아요. 근데 두 곡, 첫 곡은 그런 대로 괜찮네. 이것도 한 서너 곡 들어가니까 아유 골 아파. 신기하대요. 근데 찬송은요, 우리 목사님 기도 음악 이런 거요, 1시간, 2시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 아주 그야말로 상쾌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덜 사랑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 나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많이 고백하지만, 난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제가 고백하자면 책을 잘 못 봐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책이 몇 권 없어. 세상 책. 물론 뭐 경건서적에 다 보죠. 수없이 많죠. 세상 책을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싱거워서 못 보겠어요. 너무 싱거워요. 간이 안 맞아.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성경 보시다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춘다잖아요. 어찌할꼬. 아니, 세상 책보다 그럴까요? 세상 책보다 일어나서 어찌할꼬 하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쓴 글이니까. 피조물들이 쓴 거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들게 생각 들거들랑.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평상시에 살 때.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 여러분의 사랑의 그 척도를, 그 사랑의 그 농도가 낮아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긴 해. 그런데 힘들어. 11조 하기도 힘들어. 천년매 드리기도 힘들어. 기도하기도 힘들어. 예배 가기도 그래. 좀 빠지고 싶고.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계명대로 사는 것이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이 물건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 마이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 나오지. 주의사항하고. 이런 거요. 뭐 조그만 거니까 몇 페이지 안 되죠. 무슨 뭐 큰 전자 제품 같은 거 사면 두께 있는 그런 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사용 설명서가 나온다고. 주의사항.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과 내 인간의 사용 설명서예요. 이게.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온 기계, 자동차를 딱 사봐요. 그 두툼한, 이렇게 두껍잖아요. 거기 뭐 이런 책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그 기기 설명서, 하나는 뭐 주의사항 뭐 이런 거 해서 몇 권 나오거든요. 왜? 자동차가 복잡한 거예요. 조그만 기계 이런 거는 조그만 종이 몇 장 나오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근데 이 인간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복잡해. 얼마나 복잡할지 몰라. 조그만 책자 하나 갖고는 사용 설명서를 다 사용할 수가 없고 주의사항을 다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거나 무슨 전자제품을 사거나 뭘 사서 그거 읽다가 졸려갖고 자나요? 안 그러잖아요. 눈을 딱 부릅뜨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자세히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를.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준 사용. 보라고 여기.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엄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어. 장부를 주님이 지으시고.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인간이 먹어서 소화되고 이거 필요 없는 거 나가고 필요 있는 거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고 신경줄 연결돼 있어갖고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신묘막측한 거야. 가히 사람의 머리를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쩜 그렇게 기능이 좋아요. 딱 병균들은 맞서 싸우는 백혈구 적혈구 있고요. 신기하잖아요. 밥 먹다가 물 펄컥 먹어가지고 물이 기도로 조금 들어가면 아! 하고 내잖아.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기능이. 내가 뭐 비타민 ABC 따질 것도 없어. 지가 다 알아서 골라가고 하고 필요한 것들을 내버리고 너무 쇄식 변수가 잘 돼 있어.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영적인 거 이런 걸 다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뭐가? 여러분과 나 인간이라는 이 작품이 제품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게 사용 설명서라고. 그 영혼과 육체 여러분과 나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혼적인 거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주의사항과 사용 설명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크고. 왜? 너무 인간이 신묘막측해서. 근데 여기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없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알려줄 것만 알려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길다고. 여러분과 나에게 준 사용설명서를 잘 보고 이 사용설명서대로 지키는 것이 내 나라는 제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영혼이 나잖아요. 이 제품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잘 인도하고 건강하고 영혼육이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거를 늘 보고 지키는 것이 무거우면 안 되는 거면 박수 한번 치세요. 무거우면 안 되는 거야. 힘들면 안 돼. 벅차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걸 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 우주도 이렇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주 있죠? 우주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내 영혼의 성령이 딱 오시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서를 쫙 써놓고 거기 주의사항을 전부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니까. 박수 한번 쳐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5장 3절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형설명서를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이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준 것이다. 사용설명서라는 거야. 안 내면 천국으로 가는 약도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벼운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다고. 내 멍에는,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내게로 오면 가볍고 쉬워.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른이 어린애하고 같이 멍에를 맨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맸죠. 예수님은 이렇게 크세요. 근데 그분이 같이 멍에를 나하고 맸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같이 가는데 내가 멍에 맨 줄 알고 끙끙 매고 가는데 나 멍에 안 맸잖아요. 예수님 매시거든요.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크시니까. 당신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괜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다 내게로 맡겨놓으라는 거야. 넌 그냥 와서 멍에 매고 가는 척만 하면 돼. 우리는 쉽고 가벼운 거 믿으시고 박수라. 이거 쉽고 가벼워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농도가 이거 체크를 해야 돼요. 정말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런 말, 아니 내가 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박수 좀 쳐. 이게 진짜요. 보통입니다. 이건 창조자의 말이라고. 창조자의 말씀. 근데 피조물이 이 창조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피조물들이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창조자가 쓰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블이라고.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행복. 누가 그럴 때 아침 일어나서 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이 아니고 항복이라니까. 항복. 이제 하나님께 할 말을 잃었어요. 항복이야, 항복. 어떻게 이런 복을 우리가 받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계명을 안 지키는 거다. 이건 절대 힘든 것이 아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범패스럽냐? 그거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라기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쩔어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했지 이미. 그리고 돌아봐서 암흑의 시대가 오기 직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범패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헌된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총독에 가서 드려봐라. 그때 상황이 그랬다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범패스럽게 생각했냐? 왜 헌된한 제사를 드렸느냐? 왜 먹다 남은 떡을 하나님께 드렸냐? 그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가 430년 동안 암흑의 세계가 왔죠. 430년이면 여러분 몇 세대인 줄 아세요? 무려 한 열 몇 세대가 가도록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중세시대 똑같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왜 흑암의 세대가 와요? 왜 어둠의
세계대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왜 와요? 안 오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빛으로 계신 겁니다. 박수로 한번 드세요.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것이 내 가정의 빛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의 행복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확언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건 나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체크해봐야 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이 많은 걸 써놓은 게 아니라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서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이 길다. 이해 갔나요?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확언이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다. 1절에 그랬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질 수가 없어요. 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미 다 이겼지. 예수 안에 있는데 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 예수 밖에 있으니까 졌지. 왜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에 끌려다녀요? 예수 밖으로 나가서 그랬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나왔잖아요. 예수 밖으로 나갔으니까 범죄 끌려다니는 거죠. 예수 밖으로 나갔으니까 시험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수 밖으로 나갔으니까 세상에 지는 거라고. 예수 밖으로 나갔으니까 헐떡거리는 거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대저 하나님께서 나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미 이겼다고. 여러분은 이긴 편이라고. 그러면 아담 같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마귀 편인 거죠. 졌죠. 진짜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전에 읽어줬죠? 이거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마지막 말씀. 십자가 지기 전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야.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왜? 이미 예수가 이겼으니까. 예수가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이기셨단 말이야.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막 가져야 돼. 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지면 안 돼요.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끝까지 이기려면 한 가지 딱 할 것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라고. 거길 떠나니까 말라져서 버려지는 것이고, 떠나니까 죄를 짓는 거고, 떠나니까 지는 거거든요.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자꾸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헐떡거리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거 다 예수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아, 나 예수 안 떠났는데 내 마음속으로 떠났다 그 말이에요. 100% 예수 안에 안 있고 예수 밖으로 나간 부분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 과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내가 과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축복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걸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 저절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 예수에게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 같지만 다 떨어지고. 근데 예수 안에만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38년 동안 예수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싱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여러분에게 지금 복이 있잖아요. 얼마나 싱싱해요. 우리 목사님 붙어있는 열매가 여러분과 나한테 싱싱하다고 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싱싱하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인가?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 치면 안 되네요. 마음을 딱 갖고 살아요. 인생을 뭐냐? 절대 나는 지지 않는다. 난 마귀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난 귀신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난 게으름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난 혈기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시험에 지지 않을 거야. 딱 마음을 먹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마귀야, 네 이기는 것이 어딨냐? 마귀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마귀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갖고 죄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누가? 마귀가. 그래서 죄를 지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죄를 갖고 들어온다고. 그게 율법의 권능이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사망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쏘고 쫓아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화전을 쏩니다. 혹시 죄의 사살을 쏘고 수없이 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를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며, 만약에 죄를 짓고 여러분이 내가 죄 가운데 빠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이미 사하셨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느냐? 너의 권능은 죄요, 율법의 권능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왜? 예수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예수 편인 걸 믿는 사람만 봐주세요. 난 예수 편이다, 예수 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긴 편이다가 말이야. 이긴 편. 그러면 다시 싸워서 질 수 있냐? 예수가 마귀하고. 아니야,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 게임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긴 편에 딱 들어왔으면 무조건 우린 이긴 겁니다. 다시 예수 밖으로 안 나가면 평생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왔으면 그걸 딛고 일어나라고 온 거지.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어려움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거든. 이기신, 패자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절대로 고난에 지면 안 돼. 아멘해요. 절대로 고난에 지면 안 돼. 절대로 시험에 지면 안 돼. 절대로 죄에 지면 안 돼.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지면 안 돼. 세상에 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겨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쉽게 지킬 수 있다고 그랬다고. 본문 볼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길 것이냐라가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것이냐라가 아니고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항상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주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된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모든 교회에 다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꼭 이 말씀이 나와. 내 말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 기둥처럼 만들어준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해주라.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주리라. 이런 말들이 쫙 나온다고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뭐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두아테르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죽은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뜨뜻미진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한 교회만 책망이었고 싹 책망이 들었어요. 그 책망을 듣고 너희가 귀 있는 자가 돼서 듣고, 이기는 자가 그 말이 보세요. 듣고 깨닫고 변화되면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여기 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매 교회마다 나와요. 그 다음에도 볼까요?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 절에 철장 권세를 주리라 그 말이에요. 감췄던 만나를 주지. 하늘에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주지.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해주지. 예수가 이기고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이기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기기를 다투냐보다 절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너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박제를 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나오거든요. 2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우리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로법칙이 뭔지 아죠? 행로법칙. 가면서 깨닫는 걸 행로법칙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한마디 더 했죠. 목사님 하신 말씀에 행로법칙. 가면서 깨닫는 거. 가면서 싸우면서 이긴다. 할렐루야. 가면서 해결하는 법칙인 거면 박수. 가면서 해결하는 거야.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거야. 부딪히면서. 가만히 앉아서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고 행로법칙이라는 걸 가면서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가는 거라고. 그리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돼.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절대 세상을 지지 않고 이긴다는 걸 여러분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이길 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 박수 영광하세요. 이길 자 없어요. 이길 자 없어요. 세상에 이길 자 없다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긴다고 하나님 약속한 걸 본 사람만 박수 영광. 이거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위험이라 장례를 현질이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꼭 이기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돼. 여러분 시험이 딱 오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 시험이 딱 왔어요. 딱 노트를 피세요. 하나님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써요. 난 그렇게 쓴다고.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시험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내가 이 시험 산을 넘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야 말 것입니다. 계속 쓰는 거야. 시험을 이기기 전에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주나요? 이 땅에서 주는 거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와서 총 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거든 견디겠으면 노트에 써. 나처럼. 왜 노트에 쓰는 거예요? 시간 벌라고 천천히 쓰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크고 작은 시험에서 딱 써. 하나님 시험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보면 여지없어. 여지없이 꼭 시험이 온다면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에 꼭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우리 봤잖아요. 야고보서에.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지는 습관을 버려라.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들여라.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들여라. 끝까지 이기는 습관을 들여라. 습관을 들여라. 습관. 이기는 습관. 내가 약속했으면 지키는 습관. 내가 혼자 약속했으면 이걸 이겨내는 습관. 자꾸 시험이 오고 내 생각지 않게 밖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외압, 외부적인 고통, 생각지 않은 시험 이런 거 외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내면적인 거는 내가 싸워서 이기고 밖에서 오는 것도 싸워서 이긴다는 훈련을 자꾸 하면 자꾸 이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기는 거 그냥 쉽게 이기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싸워서 무슨 문제가 오면 싸워서 이기세요.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박수.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내가 기도원에서 설교했거든요. 기도원에 딱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첫날 식사하시다 말고 날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요. 목사님 꿈을 꿨어요. 그럼 뭔 꿈을 꾸셨나요? 기도원에서 내가 설교했거든요. 2년 전에 꿈을 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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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꿈을 꿨
꿈에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산수 문제가 나왔대. 산수. 그러니 어른이 산수를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더래. 산수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으니까 또 모르겠더래. 아는 게 없대. 그래서 마지막 장 이렇게 딱 넘기니까 맨 밑에 답이 쫙 있더래. 답이. 이게 무슨 꿈이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문제 주실 때 답도 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문제 주실 때 모두 같이 주신다? 답도 같이 주시고. 단 문제를 끝까지 이겨내야 돼. 문제 안에 답도 있다. 그랬어요. 문제 안에 답이 있죠. 시험 안에 해결책이 있죠. 고난 안에 해결책이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풀 수 없는 문제는 안 준다고 성경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고 그런 겁니다. 시험. 박수를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준다 그랬지.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떠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할렐루야 4절부터 다시 볼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신 자. 하나님이 내신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지금 5장에서는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신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여러분과 나 아니면 마귀 이길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안 보이는데 마귀가 지혜가 충족한데 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저희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를 아무리 미련하다고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자는 여러분과 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겼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 아니고 이긴 겁니다. 박사 이겼어? 이미 이겼어. 지면 안 돼. 지면 안 된다고요. 귀신 나버리게 팍팍 쫓아내야 돼. 괜히 기분이 확 나빠갖고 그러잖아. 귀신이 팍 쫓아버려. 괜히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나. 그냥 귀신 딱 내쫓아버려. 갑자기 음란이 솟아라. 쫓아내버려. 갑자기 누구 미운 생각이 나고 그 사람 못된 것만 생각나. 쫓아내버려. 갑자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움츠러들어. 쫓아내버려. 그 딱 영들의 소행이라고요. 여러분 나 아니면 그걸 이길 자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권세 준 몸이시여 박수를 하시여 믿음을 줬다고. 누가 이기는 거냐? 뒤에 쭉 써놓은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겨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인하신 자니 물과 피로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6절. 자 보세요. 5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베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왜 그러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가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여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하니까 잘 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의 이긴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원의 세례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피로 임하신 자니 순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가시채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피로 흘리신 자니,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쓰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고 피로 피 흘려 고난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 그분이 예수라는 걸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서 딱 바꿔서 말하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깊게 써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누가 증거했느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세를 받았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었고,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증거했냐?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누가 증거했냐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누가 증거했냐? 성령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무엇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일치하는 한 일을 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다시 6절부터 다시 볼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누가? 예수가 물세를 받았고 순환의 피를, 고난의 피를 흘리셨다고 말이에요. 보혈의 피를. 그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이 말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이게 지금 왜 나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했느냐? 바로 침례받은 것과 피 흘리심. 예수는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냐? 피 흘리러 오시려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왜? 피 흘리시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죠.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물속에도 피 흘려서 임하셨고, 이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라고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 한, 무엇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증거하신 하나였다고 말이에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 물도 피도 성령도. 이해갔죠? 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사람들도 두셋이 모여서 증거하면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쭉 증거하신 것이라. 뒤에 나오죠? 무엇을 증거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뭔데? 하나님이 뭘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가 11절인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둔 자다. 증거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두 가지 증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고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셨냐?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말이죠. 다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과 피도, 하나님을 성령과 물과 피도 증거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고 해서 그랬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어떻게 주셨냐?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누구에게? 예수라는 하나님이 정육신하고 오신 그 육체를 갖고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생명이 없다. 이해간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시오. 이해갔죠? 그래서 요한에서 1장 1절에 첫 초두에 이렇게 썼죠.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되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다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다 보고 듣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생명을 변화산에 가서 죽은 자로 일어나는 거,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신 성천하는 모든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생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셨다. 왜? 하나님의 증거가 그거야. 너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줘서 너에게 보냈고, 그 아들이 너에게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아들에게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본자가 없으되, 지난 주간에 했죠?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빛으로 계시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계시고 빛으로 계시다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대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썩어질 수 없는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오신 예수가 그대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분만 여러분과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도 예수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걸 믿으시고, 박수. 본체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본체의 형상. 그
그 본체의 형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생의 약속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 천지 만물주 중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지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정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번주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됐다. 누가? 예수께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꼭 외워야 돼요. 절수를 외우란 말이야. 이 글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건 외워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신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 써놓으신 거를. 응? 여러분이가 전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말 그건 비유로 들을 뿐이지 실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질 수 없다. 세상을 이겼다. 이미 아주 확정적인 확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건 확정적인 하나님 확언이라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셨어. 어떻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도 증거하셨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뒤에 지금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온다고. 그 생명 안에 다른 곳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녀인에게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항상 다 목마르고 끊임이 없어. 탐욕의 무덤 기브로를 핫다와 맞았나요? 그 말이? 탐욕의 무덤 가서 파묻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못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헤어날 수 있는 길을 딱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돼.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돼.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수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수께로 가야 되죠. 왜?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증거했거든요. 하나님의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것과 생명을 아들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예수께로 가야지. 근데 사람들이 예수께로 안 오고 엉뚱한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 생명이 있다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기 유혹당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나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는데. 아니, 범을 잡으려면 총을 들고 산을 가야지. 금을 들고 바다로 나가면 범을 잡나요? 아니, 바다 가서 무슨 범을 잡아요? 아니, 고래 잡으려면 바다를 가야지. 산으로 작살 갖고 산을 가나요? 거긴 고래가 없어요. 바다에는 범이 없다고.
산엔 고래가 없다고. 고래 잡으려면 바다에 가고 범 잡으려면 산을 가야 돼.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이요. 박사, 예수께로 와야 돼. 예수께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탐닉하고 마귀한테 가서 생명을 거기서 못 얻어. 거기서 사망이라고. 그쪽엔 얻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얻어요? 아니 바다에 가서 어떻게 범을 잡냐고요. 산에 있는 범을. 고래를 어떻게 가서 산에 가서 잡아요? 고래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죠.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께로 와야죠. 할렐루야. 이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박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내가 허수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감사해야 돼요. 집에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됐고.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근데 믿지 않는 거야. 다 들어서 알아.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건요 진짜 떼굴떼굴 굴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불만은 아무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걸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죠. 요한일서를 지금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린 영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거라고. 우리에겐 영생이 기다리겠다고요. 다른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누가 그러대?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저승보다. 똥밭에 구르고 살아도 이승이 낫다는 거야, 저승보다. 그렇게 저승이 나쁘다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한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똥밭에 굴르고 살아도 저승보다는 낫다는 거야. 그렇게 저승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빛이 왔는데 안 믿는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다윗이 살은 궁궐 같은 궁궐에 살아도 천국만 하려면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박수하세요. 천국만 하려면, 낙원만 하려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확신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 축복을 갖고 살아요.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예수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왜 짓느냐? 예수 밖에 나가서 짓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 예수 안에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살기 힘들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11조 내는 게 힘들어요? 천열매 드리는 게 어려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는가? 그건 힘든 게 아니라고요. 기쁘고 막 넘쳐야 돼. 내가 천일만 하게 돼. 내가 11절 하나게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기쁨이 막 넘쳐야 된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몇이에요? 박수하세요. 그게 증표라고요, 증표.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겁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수 안에 있는데 즐거워야지. 예? 예수 안에 있는데 즐겁고 보람되잖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오늘도 기도했어,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 오늘도 말씀을 봤어, 오늘도 상을 쌓고, 오늘도 예수를 자랑했고, 얼마나 좋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이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가진 자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은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단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지.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탐욕이 우상숭배니까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그걸 잘 분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는 응답을 받은 줄을 알고 하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박수하면서요. 응답을 받은 줄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을 거 뭐하러 기도해요? 응답하실 줄 알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 성경 찾아줄게요.
이거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12장 3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대. 모든 죄, 회방도 다 사하심을 얻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예수를 거역해 누가?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사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 거역하는 건 사하심을 얻어. 예수를 회방하는 것도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뭔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에 딱 정확히 예를 들어서 놨어요. 여기에 뭐라고 예를 들었냐? 귀신 쫓는 걸 보고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는다고 하는 건 성령 회방,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딱 적어놨어요. 다른 거는 성경에 예가 없어요. 근데 이건 딱 예가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라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믿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단의 힘을 빌리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너라고 쓰겠냐? 도둑놈이 도둑을 쫓아내냐? 그럼 어떻게 그너라고 쓰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악영을 대적하는데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 이를 죄사함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그런 말씀 가끔 하셔요. 내가 귀신 쫓고 이러는 것을 성령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거나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고 대적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 말 가끔 하세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인 거지. 실제로 성령을 회방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은 내세까지 용서함이 없어요. 하나 더, 히브리서 6장.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현저히 욕을 보여.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우리는요. 빛을 맛봤잖아요. 내가 타락하면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사람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많이 있었어요. 성령 역사를 하다가 뒤집혀가지고 내가 신적 존재에 올라서서 망한 자들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간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굉장하거든요, 능력이. 근데 많은 사람들 끌고 같이 그 구동에 빠진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용서 안 해요. 그래서 빛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빛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박수 쳐보세요. 그런 빛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된다고. 알곡이 됐다가 쫙 쪼이면 안 된다고. 알곡이 참새에 마지막에 쪼이면 죽정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참새가 날라오면 알곡은 참새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가만히 그냥 지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나 영적인 알곡은 하나님이 말씀에 검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성령, 즉 성령의 검, 말씀에 검을 주셔서 우린 대적해서 내쫓고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돼. 그 다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죄는 여러분애가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빛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어렵고 또 성령에 회방하고 성령 건강한 자는 어렵다. 그건 용서함이 없다. 그런 사람을 내가 너희들 보고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어떤 자, 그 나머지 불이나 이런 죄에 대한 것. 여러분과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신 겁니다. 박수하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 따라서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나를 만나면 영혼이 살아야 돼. 나를 만나면 육체가 살아나야 된다고. 나를 만나면 가정이 살아야 돼. 왜? 내가 살리는 영을 받았으니까. 나를 만나는데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좌절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건 내가 살리는 영을 받지 않고 사망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야 돼. 첫 아담은 누굴 통해서? 살리는 영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산영이 된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야. 살리는 영.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성령님도 살리는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요. 박성화서 살리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과 만나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만나면 좌절했던 사람이 뿔떡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을 만나면 우리 어느 청년이 서울 역 앞에서 전단지 돌리는데 청년이 나중에 왔더라니까. 자살하러 기차를 타러 들어가는데 누가 주길래 그냥 받아서 거기서 있다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자살하러 가는 청년이. 우리 청년이 전에 전단지 갖고 여기로 왔다고. 살리는 영이 된 거야. 살리는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만나면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으로 탁 바뀌어야 돼. 근데 나를 만났는데 뭘 막 하려다가 나를 만나고 안 되겠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거 살리는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날 만나면 살아나야 된다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야 돼. 죽은 교회가 살아나야 돼. 여러분 안에가 생수가 성전에서 펑펑 솟으면 그것이 일천철 가면 무릎에 차고 일천철 가면 허리에 차고 일천철 가면 창이랑 강이 돼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진펄과 개펄이 살아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됐어요. 살아나야 된다니까. 이거 에스겔이 본 환상 아니에요? 성전 동문에서 샘물이 펑펑 솟는데 그것이 일천철 가고 일천철 가니 창이랑 강이 돼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진펄과 개펄과 사업터와 가정과 직장과 다 살아나는 거야. 왜? 내 심령 속에 생수가 터지니까. 그게 살리는 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이미 받은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야.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 속에 생명이 계신 거면 지금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 속에 생명이 계시다. 생명. 사는 영, 사는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날 만나면 꼭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힘으로 안 되거들랑 예수께로 데려오세요. 교회를 데려오시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움츠렸던 마음이 확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일본말로 요시다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왜? 확 살리시니까. 살리는 영을 받으셔서 그래요. 쭉 살리는 영으로 충만하시죠. 우리 목사님 전화해도 야 이시대야 나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 나야 이시대. 항상 그러죠. 항상 그러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죠. 왜 그러실까요? 살리는 영이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영생을 받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아까 시선드리고 했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 자를 구원해야 한다. 영생을 얻은 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쓴 거예요. 이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지금까지 썼다는 거예요. 영생을 너에게 있는 줄을 알기 위하여 이걸 썼는데 그 영생을 얻은 자는 기도하는 거 응답.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진 자는 끌어내야 한다. 세 번째, 범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 안에는 악한 자가 으르렁댈 뿐이지 만지지 못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절대 만지지 못해.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옆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지만 그 사자의 목줄이 모여 있다고 철로역정에 존 번연이 썼다고요. 사막의 음처럼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으르렁대서 지나가지는 못해. 양쪽에. 근데 지나갈 때 막 사자가 덮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딱 쇠사슬에 묶여 있어. 으르렁대요. 여기까지만 와서. 근데 지나가게 그냥 둔다는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지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요. 박수와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과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사람인데 죄를 질 수 있지. 왜 죄 짓냐고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그런 거예요. 다 죄를 하는데 이 손이 자꾸 죄를 져. 손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예수 안에 있는데 손만 나가 있어. 자꾸 죄를 져. 생각까지 다 나가면 생각까지 죄를 져.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지금 보세요. 3장에도 그 말씀이 있었죠.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빛 안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해요?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으로 나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18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하며 2장 1절에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면 혹시 범죄하면 그래도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박수하시,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대. 감히 어딜 만져? 하나님 손에 있는데 만졌다 가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아니면 세상과 마귀에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박수하시,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까지 지면 끝이야. 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는 우리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나니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영생은 어떤 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누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마지막 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 빼버리세요. 나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그 이물질 일으켜서 그거 빼버려야 돼. 그게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든지 빼버려야 돼. 왜?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마지막 절, 마지막 전절 요거 설명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나왔으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마칠게요. 예수가 성경만 쭉 찾아줄게. 자, 올려보세요.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해줬어요.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란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는 없고 빛과 영으로 계시고, 형상은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본체시라 그 말이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은 빛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더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여 3장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